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앞선 선포입니다. 오늘 그날에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미래의 그 어느 날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분명히 알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뒤, 1000년 뒤의 일을 마치 내일에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이 너무나 멀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그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마치 골짜기 안에 갇혀서 그 높은 산 너머가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도무지 미래가 올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올라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산 너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 영광의 미래, 회복의 미래를 그 골짜기에서 이미 품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그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이지요.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게요. 기도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이 역사하여서 육신의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영광의 미래를 앞서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때도 그 어려웠던 현실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또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생애 속에 오면 좋겠는데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날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날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앞날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구원의 날을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새기고자 하는 것은 10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선언할 때 그 악한 강팍한 마음이 됐던 유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거침없이 말했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 죄악으로 2000여 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나그네처럼 떠돌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있으며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행했던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과 저 속에 회개하는 간구의 은혜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된 미래, 구원의 미래, 영광의 미래를 오늘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로 이 현실을 이겨내고 돌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